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은 좀 긴 편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뭐 거의 매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의 평생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가 아는 길도 가끔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익숙한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또 다른 또 길이 보일 때도 있고 더 나은 방법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핵심,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얘기를 다시 한번 고민할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행위가 믿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고요. 삶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속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늘 다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주로 이 화살이 어디를 향하냐면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될 때가 많아요. 무기로 쓰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만큼은 말씀을 보면서 그 화살을 자기에게 한번 겨눠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주로 쓰이냐면 교회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닌 세상 속의 믿음은 어떤 신뢰, 어떤 확신, 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쓰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용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잖아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걸 100%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은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서를 믿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거래라든가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중지하는 그런 게 이제 믿음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만져지지 않는 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면요, 세상과 단절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따른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 세상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 주보에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익함이 없는 믿음. 믿음하면 다 좋은 거고 믿음하면 우리는 다 뭐 마치 사랑 이런 단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뭐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도 삐뚤어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완전히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도 지나치거나 사랑도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유익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신뢰가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이것이 유익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건데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믿음들은 유익한 믿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은요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 여러분 그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을 누가 제일 많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살까요? 누가 그럴까요? 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이 있어요.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온전한, 거룩한, 진실된, 경건한 믿음은요, 신실한 믿음은요, 오직 인류 역사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 행동과 그런 행위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비교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곡되고 부끄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나의 왜곡되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옵니다. 이런 노력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살기 원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안 가도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면 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야 될 우리가 안 죽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 살았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만 그 경건하고 조금만 신실해지면요 바로 교만해지고요, 바로 이 오만해지는 것, 그게 인간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너희 삶이 도대체가 믿음이 보이질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냐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저는 자유롭지 못해요. 저의 삶은요 믿음만큼 온전하게 살지 않습니다. 저 부끄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살아가는 그 믿음은요, 딱 주어진 딱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뒹굴어야 되는,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유익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믿음은 유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유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유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익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다 유익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삶과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모든 환경들이 다 유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도 하나님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폐단이 있냐면요, 지식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딪혀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학교 다니면 수학 시간에 근해 공식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 막 이런 거 배우죠. 배웁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써먹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안 써먹어봤어요. 미적분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드러낼 기회가 없으면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적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미적분을 배웠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미적분을 풀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왜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알고는 있죠.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렇게 쓸 일이 없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제가 미적분을 한다거나 근해 공식을 한다거나 무슨 함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몰라요. 똑같습니다.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알까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이 있음을 알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귀신은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못 보지만 귀신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만 안다고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또 흥분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사는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고 조금만 좀 부유해지면요,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면서 일관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경건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물론 간혹 보지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되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 삶에 녹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말하는 신뢰 이런 거 말고,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유익한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적인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그거
이퀄 관계 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으면 우리 삶이 풍요롭고 잘 풀리고, 우리가 내 삶에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과 난관과 사탄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꼴 관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한 대상은 누구냐면 내 이웃이어야 돼요. 내가 유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들이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너 왜 이렇게 게을렀어? 너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 너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는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너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불러야 되지 않겠냐, 너가 노력해서 더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너가 이 문제를, 이게 뭐라 그러죠?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에 든 게 많으니까 보이잖아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 보입니다. 그거 제일 잘 보이는 게 목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지 못한 청년들, 이제 새로 교회 막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더 기도해. 더 신앙생활,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그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가정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다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퇴근해서 또는 어디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싸움고 이런 그런 집안 분위기라면 나갔다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유익함인데, 그 유익함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나 때문에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유익해지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내가 베푸는 거고요.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그 조그마한 식량을 쪼개가지고 함께 나눌 때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언저리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메커니즘인데, 우리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내 이웃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내 형제 자매들이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들한테 뭐 해라 너희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함의 목적은 믿음의 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물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대중문화가 되게 비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연극이나 아니면 어떤 이게 신문 사설이나 어쨌든 대중 매체들이 기독교, 목사, 교회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 이런데 굉장히 비꼬면서, 특히 영화 같은 데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 서로 돕고 막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르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최근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대중 매체에서 왜 그럴까요? 왜 교회나 뭐 다른 종교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별로 없는데 유독 기독교만, 물론 기독교에 이단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사람 많지만 왜 그 대중문화가 그렇게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기독교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창작했을까요? 그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죠. 본대로 쓴 거예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인간 대 인간, 사회 속에서 믿음과 신뢰, 그 믿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설명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뭘로 우리를 평가할까요? 뭘로 평가할까요? 예,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 사람 대 사람, 예를 들어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믿음과 신뢰와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면 그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이 살았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세상 속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떤 지식과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로 저 사람 사기다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 세상 사람을 볼 때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렇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세상 유혹을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할 만큼 거의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더 성숙하려고 더 성장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어떤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신앙으로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 계속 오해를 합니다. 계속 오해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은 정말 말과 행동, 삶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나 행위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한다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서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믿음은요,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유지됩니다. 깨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삶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에는 안 해도 되는 걸 우리는 굳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못하러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나누고 베풀고 내 이웃에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거 안 해도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믿음은 행함에서 온전해진다. 이게 본질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평생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일정 부분 추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익이 없어.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지 않아. 나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고 참 착하고 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금씩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그런 겁니다. 오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 그런 거 없어요. 훌륭한 장로 권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표대가 오직 예수여야만 돼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본받아 보세요. 조만간 이 사입이 되고 이단되고 사람에게 휩쓸리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울이 로마서하고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하고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요. 바울도 가져온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박국서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하박국서에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기록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믿음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믿음이 있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다니까요. 왜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너무 강해서 내게 있는 믿음이 항상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유익하지 않은 믿음 또는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으로 자꾸 변질되고 이게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단히 견고히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듯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내가 날마다, 왜냐면 그냥은 안 되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그냥은 됩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의인이 세상의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우리 삶이 고될수록,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힘들면 힘든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인기 있어서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금방 훅 날아갑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익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반드시 부셔버리고 버리고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믿음하면 다 아름답고 다 좋고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사랑하면 다 좋은 거고, 사랑하면 뭔가 행복한 것 같고, 사랑이라 그러면 뭔가 신비롭고 즐겁고 삶에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는 것 중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 많습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도 괴롭힐 때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 위주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건데, 분명히 좋은 건데, 좋은 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목표는 좋은 건데 그 과정이나 어떤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가는데도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추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옳은 믿음, 그래야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참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 탈 수 있어요.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자, 그럼 뭘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것을 비교를 할게요.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에 쭉 보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랐어요. 성경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겉과 속이 동일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겉과 속이 달랐다니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금방 또 세상과 타협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말은 했는데 또 자기가 불리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특히 다윗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신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만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 이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자랑한다면요, 나는 겉과 속이 똑같다, 이거예요. 나는 믿는 대로 산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믿는데,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삶도 그렇게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버려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교만과 겸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교만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이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그럼 좀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생각일까요? 저도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내가 좀 더 높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지, 뭔가를 잘못했으면 이렇게 지적해줘야지, 이런 오만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없으면 안 합니다. 제가 무식하면, 정말 권력이 전혀 없으면,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나대지 않아요. 나댈 게 없는데, 근데 뭐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인사받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어떻게 온다고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어떤 차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아,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능력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잘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거나 더 애쓰고 수고해서 좀 차이가 났잖아요. 아니면 출발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나도 저 사람처럼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저 사람 상대방이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 뜻하지 않은 질병을 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IQ나 지식, 암기력이 떨어져서 시험을 못 본다든가, 무엇인가 차이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간격이 벌어진 거지. 우리는 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하고 정말 쓸모없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뛰어나고 똑똑하고, 이런 오만한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면 안 돼요. 이런 교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는 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속된 그룹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일반 서민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지 않잖아요. 그건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다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정말 노숙자들이랑 이런 사람을 같이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죠? 교회는 돼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저 사람과 분리해서 나는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당신들끼리 해라.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보내고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면서 너희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교회는 항상 형제 자매예요. 내 형제가 가난한 거예요. 내 형제가 부유한 겁니다. 내 자매, 내 이웃이, 내 형제, 내 부모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내 형제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통받거나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가난하다고 연 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형제 중에 몸이 아프다고 모른 척하고 영원히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삶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뭘 알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계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겸손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하신 겸손의 모습이었던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겸손하게 올라가셨던, 순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도 나같이 살길 바란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선택한다는 것은 겸손을 붙잡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교만하면서 겸손하고, 겸손하면서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붙잡는 순간 내 안에 잠시라도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 잠시라도 살아가는 동안 그 잠시 동안은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교만이 잠깐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겸손하게 살려고, 계속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겸손의 삶을 자연스럽게 겸손이 몸에 배어서 그냥 삶 자체가 겸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수 두는 믿음과 본을 보이는 믿음,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한테 훈수 두거나 넌 이거 잘했다, 이거 못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훈수 두지 마세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훈수는요 누구나 둘 수 있습니다. 훈수는 잘 보여요. 경기하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막, 그래서 게임을 하든 경기를 하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입돼 있어서 막 봐야 될 걸 못 보고 그러는데, 코치들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무슨 훈수 두는 사람 같이 한번 이렇게 제3자 좀 떨어져서 지켜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다른 사람 인생, 지금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좀 고통받고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는요, 그 사람은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자기의 삶의 그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짓눌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서 제3자는요, 훈수들이 좋아요. 훈수들이 쉽습니다. 바른 말 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합격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훈수 두는 사람, 제3자, 주변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조금 더 공부했어야지.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했더니 합격했는데 넌 그걸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수 두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 훈수는 누구나 둘 수 있어요. 잘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다 훈수 둘 수 있어요. 훈수 두지 마세요. 훈수 두지 마세요. 아픔을 함께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모습은 훈수 두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교만하다고. 그래서 훈수 두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떨어뜨려서 얘기하기 쉽나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요새 추세가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나는 예배 참석 안 해도 믿음 지킬 수 있어, 착각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하고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죠. 지식이 있습니다. 귀신도 지식이 있다니까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엄청난 믿음과 그 삶의 태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말씀 보고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평생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것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신앙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추한 믿음이에요. 버려야 될 부끄러운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람들 나는 훌륭하고 너는 훌륭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훈수 두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 쭉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룹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누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게 이 부류예요. 훈수 두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은 그 사람 혼자 잘나서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사람은요, 그를 돕고 함께하고 또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또 노력하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 어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유함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혼자 권력을 가졌을까요? 구태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어떤 성원과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대리받은 권력.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독불 장군처럼 뭔가를 가지고 산 사람은 없어요. 다 함께 어울려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그것들을 자기가 독보적으로 자기는 구별돼서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딱 나눈 그 사고방식 자체가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부끄럽고 혐오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믿음이에요. 그것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낫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난 너무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녔는데 난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네. 나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난 정말 누구 앞에서 누가 봐도 나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정말 떳떳한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부끄러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돌 던지는 행위와 십자가를 지는 행위. 돌을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의롭게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나는 저 심판하겠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던지고 불의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뭐가 정의죠? 뭐가 옳은 거죠? 뭐가 행복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행복입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하거나 많은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 그 문화권에서 옳은데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보편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돌을 들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돌을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 길 가실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율법이나 법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돌 던져 죽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당시의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사회가 바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이 영혼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켜서 옳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바른 세상, 옳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 얘기가 뭘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돌을 던지는 거죠? 그 여인에게? 무엇을 기준하죠? 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세상이 된다. 법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핵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법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법 위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여건이나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법은 인간이 막 갖다 짜집게 하기 때문에 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게 율법이나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보지 않고 법을 지킴으로써 만족해하고 법을 지킴으로써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법을 지킴으로써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온전한 믿음, 행위, 정말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행위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질 만한, 십자가 져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이 뭐 세상을 구원하거나 인류를 구원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뻘짓거리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왜 집니까? 십자가 진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 주변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돌 던지는 삶이 이제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불쌍한 그 여인,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 용서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늠해서 잡혀와서 길거리에서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그 여인이 여러분 딸이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생이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의 엄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손에서 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위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짓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세상 사람 볼 때 도대체 왜 거기 가서 앉아서 정말 황금 같은 주일날 주말에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까?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이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척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져가고 흔들림 없이 성숙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행위가 없으면요, 절대 드러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행위란 어떤 행위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짐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